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세요?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밸런스 게임은 이 두 개의 선택지를 던져주고 반드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A 아니면 B인 것이죠. A와 B 둘을 다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밸런스 게임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들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냥 선택하면 되는 문제들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곤란하게 할 만한 질문들이 던져진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이 밸런스 게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실제로 본 적도 없으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밸런스 게임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령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질문들 많이 받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니면 아빠가 좋아? 참 유치하고 단순한 질문이지만 아마 부모를 둔 자녀라면 모두가 어렸을 때 받아봤던 질문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이야 이제 장성해서 그런 질문이 왔을 때 아빠가 좋다 혹은 엄마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하지만 어린 시절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죠. 마치 생사를 결정해야 할 만큼 그 사람에게는 큰 문제인 것이에요. 만약 엄마가 좋다고 하면 아빠 몰래 이제 엄마 몰래 아빠가 주시는 용돈이 그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 아빠가 좋다고 이야기하면 집에서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것은 엄마인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많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전혀 이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랜 시절 고민해봤던 문제였다는 눈치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밸런스 게임에 사용된 좀 몇 가지 질문들을 골라왔어요. 특별히 직장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직장인들이 선택하기 어려울 만한 이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돈 많이 주고 하기 싫은 일, 아니면 돈을 적게 주고 하고 싶은 일. 다음으로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연봉 3천 5시에 칼퇴, 연봉 6천 매일 9시까지 야근. 네, 다음. 나 빼고 다 천재인 팀에서 숨쉬듯 이 자괴감 느끼면서 회사 생활하기. 내가 유일한 희망인 팀에서 혼자 밥 가는 소처럼 일하기.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애인과 1시간 싸우기, 상사에게 1시간 혼나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음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6시 출근, 4시 퇴근, 10시 출근, 8시 퇴근. 뭐 이런 건 뭐 호불호가 있어서 선택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봐주시겠어요? 업무가 산처럼 쌓였을 때 신입을 충원해달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연봉을 협상해달라고 할 것인가. 다음으로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이건 순한 맛이래요. 그러니까 원하는 얼굴로 다시 태어나기,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또 있습니다. 약속 시간 30분 전에 나오는 흔한 남자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약속 30분 늦는 훈훈한 남자입니다. 어떤 사람을 원하세요? 마지막입니다. 백수로 월 250 받으면 평생 살기, 직장인 월급 1,000만 원 가지고 평생 살아가기. 네, 여기까지 이 밸런스 게임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5초 만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A를 선택하자니 B가 아쉽고, B를 선택하자니 A가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도 확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세상에서의 선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야고보 사도 역시 이 밸런스 게임과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믿음이냐 아니면 행함이냐. 당신은 여기에서 믿음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행함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뭐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초신자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믿음이야? 아니면 행함이야?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과연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냐?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세상에 믿음이 있다는 얘기를 누가 못하냐? 나도 믿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도 나도 교회 다녀, 나도 하나님 믿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에 있지 않고 바로 행하는 것에 있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말만 하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의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17절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의 말처럼 야고보 사도는 정말로 행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인가? 단순히 믿음만으로는 부족한 것인가? 그 믿음의 행위라는 무언가가 더해져야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아마 모두에게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살아가고 있었던 당시의 세계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던 1세기 초는 이 헬레니즘 문화가 모든 나라와 이 민족의 세계관을 장악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헬레니즘 사상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영지주의 사상이었죠. 이것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보는 견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육체란 기본적으로 저급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육체로 행하는 모든 것은 가치가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지식적인 깨달음만을 추구했어요. 오직 그 깨달은 지혜를 통해서만 자신들이 열망하는 구원, 그 이데아라는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육신적 한계 안에서 짓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수용되어지고 용납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이 유대교적 이 선민 사상이 그 저변에 깔려 있긴 했지만 이 헬레니즘의 영지주의 사상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육체는 저급하고 영은 선하다. 이 기본 논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심지어 하나님 자신으로까지 소개하셨지만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소마, 우리가 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저급한 육신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던 존재가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자신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비교했을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 헬라 철학에서 가장 저급하게 여겨졌던 이 육신을 관장했던 신의 이름이 이 데미우르고스라는 이름으로 그분을 부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싸움 중에 가장 치열했던 싸움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확보하는 기독론의 싸움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 것 같죠. 그것보다 더 어려움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라는 그들의 가치관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들의 말처럼 영혼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육체로 짓는 모든 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다 용납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면책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삶은 철저히 배제한 채 이 땅의 어떠한 것도 수용하지 않고 포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맹목적으로 육신으로 짓는 모든 죄를 방관하며 살아가도 되었을까요? 마치 구원파의 교리처럼. 여러분, 세월호의 사건 기억나시죠? 세월호가 터졌을 때 선장 가장 늦게 이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배를 조종해야 했었던 이 선장이 가장 먼저 탈출을 했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구원파의 성도였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을 때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거죠. 도대체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냐?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냐? 라는 이런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그 질문에 그 기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배에서 빠져나오면서 젖은 그 몸에서 그 젖은 지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지폐를 꺼내서 그것을 말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는데 몇 명이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도의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이 기자의 질문에 이 구원파 성도였던 그 선장은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정말로 구원이라는 것은 그들의 말처럼 영혼의 구원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소위 너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육신을 통해서 너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수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의무마저 피하길 원한다면 먹지 말아라. 일하기도 싫으면서 왜 교회에 그런 부담과 짐을 넘기려고 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일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책임과 이 의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짊어지고 가야 할 사랑의 수고, 그것을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그런 삶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향해서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의 구원만을 이루며 그것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본연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게도니아와 이 아가야에 임했던 이 재난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방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들의 삶도 건사하기 너무 힘들 만큼 열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 마케도니아와 이 아가야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기근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1년 전부터 그들을 돕기 위한 이 모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도 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이 즉흥적인 어떤 감정의 반응으로 이 모금할 것들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1년 전부터 그들을 위해서 차곡차곡 이 후원금을 마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를 드리는 것도 훌륭해요. 하지만 없는 중에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중에 그것을 해내는 것은 훨씬 더 귀한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말하며 여러분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이 핵심 코어가 뭘까요? 구원이 뭐야? 구원받은 삶이란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빼고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정의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구원을 세 단어로 정의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무엇인가를 추가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에 다른 것을 연결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게 되어진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제자리에 머물러 그것을 감상하고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다. 더불어 행동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위해서 움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그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오직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었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는 심지어 제2의 제2의 복음서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까지 집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행동하는 데 있다. 바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라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개념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위로는 결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이것이 분명 우리가 고백하고 소망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 역시 우리의 구원이 진실한 구원인지를 증명해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행함이라는 열매가 함께 작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을 촉발하고 행함이 믿음을 증명하는 온전한 관계로서 이 믿음과 행함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만을 제한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짓는 모든 것을 방관해도 된다, 방치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삶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이 믿음의 행위, 이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1차적으로는 개인의 중생, 개인의 거듭남을 위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룬 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두 개의 부르심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거듭남을 통해서 존재의 변화함을 받았다면 왜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냐?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행동하는 그것이 있지 않냐? 왜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그 어떠한 누군가의 다른 복음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냐? 야고보 사도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5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15절은 결코 평범한 구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도들이 당시 서신서를 쓸 때면 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총칭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형제라는 한 단어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이었고 자신들 안에서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암묵적으로 약속했던 이 문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가끔 이 형제와 이 자매를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이 자매라는 호칭을 밝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당시 시대상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특별히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처한 한계적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형제와 자매를 구분해서 기록하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여성의 지위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여권 신장을 외치고 이 사회구조 안에서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유리천장, 그리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 갈등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을 감안하고서라도 당시 1세기 초를 살아가고 있던 이 여성들이
감당해야 했던 이 비극적이고 이 처참했던 삶과 비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비천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라는 것 자체가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가던 여성의 남편을 잃게 되면 정말 큰일이 난 거예요. 생존의 위협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존할 존재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왜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5이나 됐겠어요? 그리고 그 남편 5을 사별하고 나서 왜 지금도 그 남편이 아닌 남자와 함께 동거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남성 중독이어서? 아니죠. 남자가 아니고서는 그 무너진 삶을 일으킬 그 어떠한 수단도 소망도 이 여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지가 바로 남편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런 어려운 처지 속에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은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각오하고 따라 나서야 했던 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지는 이 시스템적인 핍박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이 고난, 이 가난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가난한 형제와 자매, 그냥 내버려 두어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이 사람들에게 그 삶에 더해서 2가지나 결핍이 더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그들에게 없었다. 그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2가지 결핍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이 속옷과 겉옷을 반드시 함께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밤이 되면 기온이 정말로 많이 떨어지는 이 기후적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체온을 일정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세트로 구비되어진 옷을 가지고서 살아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유했기 때문에 옷을 2벌씩 가지고 다녔던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겉옷과 속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형제와 자매들의 삶에는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리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던 이 일상의 최소한도 그들에게는 사치에 불과했다고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번째 삶의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매일 먹을 양식도 없었다. 개역개정에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없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 그리고 이 히브리어의 개념 속에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이 오늘의 양식이라는 개념도 되었지만 미래의 양식이라는 말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의 시제 안에서는 이 시제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미래로 여겨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양식, 매일 먹을 양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오늘의 양식만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조차 그들에게는 없었다. 그것을 은유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에 앞으로를 살아내야 할 아무런 소망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라는 이 문장 전체의 구조를 보면 현재 분사가 사용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현재 분사가 뭘까요? 그것은 이 상태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발생되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난이 단순히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동일한 아픔과 어려움과 가난을 경험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노출되어져 왔던 이웃의 어려움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정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참된 경건의 정의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정결한 경건을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은 바로 환난 중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 아니었어요.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 땅의 나그네들을 향한 사랑의 행위를 보이라는 것 아니었나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바로 이 경건을 이루기 위한 사랑으로서의 부르심이었다고 야고보는 1장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런 가난하고 소외받은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6절을 보면 잘 가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개역개정을 보면 평안히 가라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사람의 평강과 안녕을 기원해주는 복된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다. 평안히 가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는 여기까지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비열하고 냉소적인 말이에요. 차라리 말이라도 못하면 그냥 반응이라도 하지 말지. 자신의 신앙적 만족을 위해서 지금 그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위선적인 말들을 내뱉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자신의 신앙의 의로움을 위해서 지금 내뱉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이 가난한 형제와 이 자매가 겪고 있는 이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매일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배불리 먹으십시오. 어떻게든 당신들의 그 줄인 배를 채우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따뜻하게 지내고, 겉옷이 없어서 춥고 힘든 거 알겠지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겉옷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시오. 잘 가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반응하고 있는 위선적인 신앙인들을 향한 메시지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말만 앞세운 그 믿음 때문에 야고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 질문의 의도를 아셨지만 친히 대답해 주십니다. 율법에서 가장 귀한 바, 그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이웃 사랑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해. 그리고 그 다음은 이웃을 사랑해 라는 어떤 우선순위의 차원에서 지금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사랑이라는 증거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의 메인 아이디어가 바로 이것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웃사랑이라는 열매가 지금 교회 가운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 아니야?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개역개정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단순히 모양만 얼핏 보면 이들이 양인지 이리인지를 분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같은 양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오는 존재, 그래서 노략질하는 일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사과나무와 이 배나무를 아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보신 분들은 그 사과나무와 이 배나무를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과나무와 이 배나무를 한번 살펴봤어요. 좀처럼 구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 꽃잎도 똑같이 5장이고요. 잎의 크기나 이 모양도 비슷해요. 게다가 이 꽃이 열매를 맺어서 이 활짝 피면 하얀 꽃잎이 가득해진 것까지 이 사과나무와 이 배나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그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게 언제일까요? 당연히 이 나무의 열매가 맺혀졌을 때 우리는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양이 비슷해도, 아무리 그 꽃잎수가 같아도, 그리고 피어나는 그 하얀 꽃잎 봉우리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이 나무에 최종적으로 결실을 맺는 이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양인지 이리인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죠. 바로 20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양인지 이리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못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열매를 통해서는 온전히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증명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은 이 사순절 기간의 시작점이었던 재수요일이었어요. 여기서 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건을 태우고 남은 재, 가루를 의미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마치 한낱 흙에 불과하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여정에 동참하라는 메시지가 이 제2수요일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만 하시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을 보면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그곳에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고난을 3번이나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만 하시고 고난받으실 거라고 언급만 하시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이 제2수요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확증하셨어요?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어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어요.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말뿐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행동하는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비로소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하고 그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여정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반드시 행동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할 것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야고보는 그 행동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한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저희 딸이 이번 주에 드디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 부모가 안 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행정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행정 시스템만을 고민할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좋아하는 이 취향의 가방은 뭔지, 옷은 뭔지, 신발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 아이를 위한 섬세한 배려와 준비를 해야만 하는 작업이 이 초등학교 입학 문제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준비의 과정을 누가 할까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저희 딸이 준비를 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 모든 준비의 과정은 저희 딸이 아닌 저와 저희 아내가 전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이에게는 그저 이렇게 이야기해 줄 뿐이죠. 하이야,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유치원 때랑은 좀 달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꼭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꼭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해야 할 것들에 집중해야 돼. 그리고 친구들과 싸우면 안 돼. 그리고 거기서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없으니까 장난감도 가져가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 설명들을 이 아이에게 해줄 뿐이죠.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이 됐어요. 당일이 돼서 하이야, 이제는 초등학교에 이제 가는 거야. 정말 오래 기다렸지. 9시까지 가면 되고, 그리고 너는 1학년 3반이니까 1학년 3반에 헤매지 않고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면 돼. 그저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 딸에게 해줄 뿐이라는 거죠. 저희 하이는 자신이 행정적으로 정말 입학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 절차상 서류상 준비해야 할 것들이 누락되진 않았는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묻지 않는 거예요. 아빠 지금 몇 시야? 아직 9시 안 됐어. 아직 여유가 있어. 아빠 몇 시야? 그러니까 9시가 됐냐 안 됐냐 그것만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 나 몇 반이라 그랬지? 1학년 3반이라고. 내가 못 찾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하이야, 그땐 옆에 있는 선생님이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돼. 저는 1학년 3반 최하인데요. 1학년 3반 어떻게 가요? 얘는 계속 가면서 그 얘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길을 잃었다. 저는 최하인데요. 1학년 3반에 배정이 됐어요. 1학년 3반은 어떻게 가야 돼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긴장을 해서 얘가.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하이가 준비해야 할 영역이 있고 제가 준비해야 할 영역이 있는데, 하이가 해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저희 아내가 자신의 학교 입학을 위해서 서류상으로 행정상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을 거라는 의심 없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부모인 저희를 의심하지 않겠죠. 제가 그래서 어제 물어봤어요. 하이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어? 아빠가 혹시 하이 학교 가는 거 뭔가 서류상으로 행정적으로 누락시켰을지도 모르잖아. 나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당연히 아빠가 준비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이가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이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자신의 학교 입학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약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물론 하이가 저는 어려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이가 정말 이 모든 것에 일체의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게 학교 가는 것에만 온통 관심을 쏟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이에게는 이 모든 준비의 과정을 부모인 저희가 완벽하게 처리하고 준비해 줬을 거라는 온전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이런 문제와 상황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실족해 본 경험이 하이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항상 자신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준비해 주었고 완벽하게 채워주셨던 부모님이셨다는 사실을 그의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저희 하이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확인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달랐을까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에게도 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무한하고도 완전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이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녀를 주시겠다 언약을 주세요.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는지 아세요? 99세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 99세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 것이죠. 이미 노년의 나이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에요. 12장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15장에서도 나타나셔서 자녀를 주시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아무리 자신이 생각을 해도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정말 주실 거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었을 때, 한 12장에 처음 만나셨을 때 그때 주셨으면 좋잖아요. 조금이라도 혈기가 남아있을 때 주셨더라면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할 수 있었을 텐데 진짜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제 곧 100세입니다 100세의 나이에 무슨 후사를 도모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사라도 마찬가지고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늙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그로부터 1년 뒤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1년 전 그분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자신의 본처 사라의 몸을 통해서 후사 이삭에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단순히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만 그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졌을까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훌륭하다, 하나님 너의 믿음이 귀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걸까요? 아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었을지라도 바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설령 100세라는 이 노년의 나이에 간신히 얻게 되어진 후사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지라도, 심지어 그의 생명이 꺼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이 무너지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의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후사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번제로 바친 이 이삭을 살려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가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신뢰가 이 아브라함에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는 행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먼저 그분을 온전히 믿었기에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라는 이 야고보의 개념인 것이에요. 믿음과 행함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진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행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이 바탕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냐 아니면 행함이냐, 이것은 마치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이 밸런스 게임처럼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문제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의 관계로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징계 없는 사랑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짓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내가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줄게. 회초리 하나 들지 않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다, 부모가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위해서 마땅히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랑이 증명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아닌가요? 그렇다면 심판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온전한 구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전제되어야 영생이라는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란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존재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두레박을 우물에 넣어서 우리가 줄을 당기면 이 두레박 안에 물이 담겨져서 함께 올라오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두레박 안에 이 행함의 물이 함께 담겨져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옷값을 깨트린 여인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죄를 받았지만 예수님에게는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옥합을 깨뜨림으로써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향기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 위해서는요, 내게 들려진 그 옥합이 먼저 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옥합이 깨어지지 않고서는 그 옥합 안에 담겨진 그 향기는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말만 앞세우는 인생, 그리고 스스로가 만든 의에 취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옥합을 깨뜨림으로써 내가 가진 이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능히 이루어갈 수 있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과 믿음이 함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서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음과 그 행함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 행함을 촉발하고 그 촉발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을 온전히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관계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사랑에 어떠한 열매도 없는 거짓된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 그 신뢰를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단순히 자족하고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나라를 위한 하나님 위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그 믿음, 하나님 그것을 행함으로 살아내므로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모든 부르심에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양의 탈을 쓰고 하나님 노략질하며 하나님 교회를 파괴하며 하나님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조차도 하나님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 배역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연약한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연약한 교회 공동체가 일어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소망,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이냐 혹은 해감이냐 이 두 개 사이에서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을 더불어 일하고 이 행함은 믿음을 더불어 일하는 온전한 관계로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가 말만 앞세우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삶으로 살아내므로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기생 라합이 하나님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것처럼 자신에게 전부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순전한 나드 그 한 옥합을 깨뜨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그 사랑을 증명해 보였던 이 마리아의 인생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 동일한 믿음의 행위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